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를 하는 저나 또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며 듣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가,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금방 이 기적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특별한 그런 방법만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4장 마지막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장 32절 본문 말씀 훨씬 지나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장을 보아도 이 사도들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 이거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일어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이 아니고요. 이미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 형성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그 마음가짐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지요. 또 다른 사람의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서 특히 이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일어났던 것에 집중적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그 사고 방식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의 그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돈에 관해서 어떤 자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누가도 지금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그 사유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공산주의처럼 사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거를 뭐 한 그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돈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수입이 없이 그냥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5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 그 소유 재산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이 공동체 생활로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특별히 딱 집어가지고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그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있던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재산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내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좀 누리면서 살 만한 그런 권리가 이제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다른 사람과 그렇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서로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재산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있는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즐기는 것도 조용조용 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즐기고 돈 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그 시각과 관점과 이 사고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로 맡겨준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잘 책임감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 좀 서로 깊이 사랑하자, 서로 잘 돌보아주자,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의 우선성이 여기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특히 그 복지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이 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회 운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호주라는 나라가 정말 이 사회 보장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호주로 이민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여기 어떤 그 최저 임금 제도가 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 그 수준의 생활이 이 정부로부터 보장이 되고 이런 그 사회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군요. 호주에 있는 그 세금 제도법,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두꺼운 그런 제도라고 얘기하더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아주 열정적이지만,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고 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다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대로 이 특별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가 좀 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고안하는 이런 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아주 확연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지금 누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교회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시면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리숙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났으니까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숙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이 교회에서 이런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경험하였던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 이 순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이고 이 사도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부활 증거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함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가지고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그 대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겉 모양만 있는 그런 경건함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눈을 속이고 마치 자기가 정말 이 부활의 공동체에서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던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 경성에서 들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도 역시 겉 모양뿐인 이 껍데기뿐인 그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교우분들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죄 가운데에서 저의 욕심과 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살고 있다가 아주 경건한 척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알겠죠. 또 제가 이 만나서 교제했던 주중에 만났던 분들 제가 혹시 실수를 하면 목사님 주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참 가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오시면서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분과 한바탕 하고 오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를 푹푹 갈면서 오셨는데 차를 내리는 순간에 천사처럼 이렇게 바뀌시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그런 우리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순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겉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울과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의 그 모습에 그렇게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까? 키가 크고 그 풍채가 아주 임금 같고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좋은 왕이 될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외모에 감동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그 겉모양을 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 공동체, 교회라는 부활 공동체에 지금 막 들어온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그 가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주일 아침 모임 시작하면서 이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회개의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는 순서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지나가는 어떤 한 가지 그 절차로 이렇게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부활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습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탄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막 탄생된 이 부활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기사와 기적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29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만 또 2장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일반적인 집합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민 사회에서 내가 이제 그 고립된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라도 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한국 다른 그 교민들과 만나서 이렇게 고립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과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이 호주 땅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회 단체, 어떤 친목적인 모임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아주 영적인 그런 단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그 방법으로, 어떤 그 사회의 현상으로,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방법으로 교회의 어떤 그 흐름, 또 교회의 성질,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 사람들, 이 그 예루살렘의 그 공회, 거기에 붙잡혀 가가지고 신문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있던 그 한 율법 학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29절이 아니고 3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래서 거듭난 이 복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심지어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그 멤버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이고 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 단체이라면 이 교회에 지금 누가 멤버인가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본질적인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이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신분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에게 삶을 넘겨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이고 그분의 그 능력이 아주 강하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로서 그 어떤 그 멤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 조건 이런 것을 그저 가장 낮추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교회에 적을 두신 지가 오래되셨어도 또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도 그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분명한 이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그 과학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과학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분에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주권, 그것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에게 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야 할 가장 절대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어떤 면에서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반응은 뻔한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들 어리석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주절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그 복음의 증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건지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하지 말고, 기독교가 그 유일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어떤 그 독선적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베풀고 이렇게 선한 일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두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조용히 그냥 선한 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가던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생의 축복이 있을 때에
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교회의 값어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관철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교회의 이 값어치를 아주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 공동체가 맡았어야 할 그 역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중하게 여기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8장, 7장 넘어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까? 그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교회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우스운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나약하게만 보이고 조금 더 자랑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단체처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활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입으로 전해지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보다 담대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